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미국 교회 탐방을 갔을 때 인솔하시는 목사님의 안내로 LA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공원묘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거나 혹은 두려워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인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묘지같이 않아 보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헐리우드의 네로라 하는 그런 배우들, 가수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팝의 황자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어서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묘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어떤 성화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폴란드 화가 얀 스티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인데요. 원래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제목인데 이 원제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요, 가로 길이가 60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게 되면 대략 7층 정도의 건물 높이가 됩니다. 세계에서 유화로 그린 캔버스 그림 가운데는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하니까 이 작가의 끈기와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94년에 그 당시 폴란드 수상이었던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얀 스티커한테 제공을 했고요. 이 화가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지를 가서 연구하면서 또 스케치를 하면서 그렇게 폴란드로 돌아오다가요, 이탈리아 로마를 들려서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2세한테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파레트에다가 축복기도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처음에 이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아주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 박물관 박람회 때 전시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그림을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못했고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옮겨가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화가는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을 다시 가져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그림의 행방이 참 묘연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포레스트 론이라고 하는 이곳을 창시했던 닥터 이튼이라는 분이 오랜 동안 이 그림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시카고 어느 한 창고에 전신주에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고가의 그림을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 그림에 맞게끔 건물을 졌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탑같이 있는 그 건물은 그 그림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그 뒤에 하얀색 건물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얼마만큼 큰 그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900명의 좌석이 있는 공간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오로지 그림을 위해서 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의 그 현장에 그 장소 그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그림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마치 높은 언덕 위에서 이 십자가 현장을 뉴스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넓게 그렸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찍지는 못했고요. 제가 그래서 기념품 샵에서 그 그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지만 우겨질까봐, 찢어질까봐 아주 애지중지해서 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혹시 원작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무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이 스캔도 안 되고 해서 인터넷 자료를 좀 구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인데요. 부분적으로 한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이 캄캄해진 가운데 주민들이 처형당한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럿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세 번째 십자가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두 사람은 두 손이 묶인 채 대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손에 묶이시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 사도 요한과 나사로 삼남매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와서 골고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지붕 위에서 딸처럼 보이는 여인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군병들은 몰려가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는 성경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두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가말리엘과 사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분류해 보게 되면 세 사람들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인 사람들이냐. 제가 서두에 이 그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중들의 관심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함투적인 것이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질문이라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름을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직업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샘장으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 직장, 또 종교, 직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만 막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하는 그 진짜의 진은이 뭔가 하면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가, 또 무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단독자로 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 구경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 같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가깝게는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 또 이두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또 북쪽 해안 멀리 두로와 시돈에서부터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음식 가지고 5,000명이 넘고도 남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또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자의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요, 바다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귀신한테 하신 말씀인데, 메시아이신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기적, 이적,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입을 아예 열지 못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권세 있는 새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만지고자, 병을 낫고자, 또 각자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라고 성경 말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과 이적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구만을 찾아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가르침과 이적을 봤던 제자들조차도 자기 육신의 빵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취하려고 했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가치관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으로만 이해돼서는 절대 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목적 가지고 메시아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게다가 이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적들의 음모도 거세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서서히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와 불필요한 소문으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대다수의 군중들, 구경꾼들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때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쌀교인이 있고 개꾼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쌀교인이 누군가 하면은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그래서 그 말 두고 찾아와서 물질에만 관심을 둔 이 한국 교인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들이 한 말이 쌀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갯돈 놀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돈 타는 것도 목적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사, 상업, 이것을 선교사와 애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구경꾼 무리에 지나지 않죠. 물론 그 가운데 은혜 받아서 정말 참 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위한 어떠한 기도 제목입니까? 혹시 내 개인적인 욕구와 소원으로 가득 찬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처럼, 구경꾼들처럼 주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참된 메시아관도 갖지 못한 채 나름대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주님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욕심의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원을 이루는, 내 욕망을 이루게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또 큰 대다수의 많은 무리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본문이 아닙니다만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한참 전부터 예수님과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트집을 잡죠.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만 드러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둬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만 골몰해 있었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 의견과 생각들이 묵살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기득권, 내 욕심, 이것을 비워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심지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관심 가지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 역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사람들만을 딱 제자로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고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함께 계신 그분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어떠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학력, 얼마만큼 배웠냐, 또 경력,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출신 배경을 보겠죠. 집안은 어떻고, 재력은 어떻고, 어떠한 사람일까. 그런데 보통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막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질이나 밑바탕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됨됨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습니다. 택한 사람들 모두를 다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이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 또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도요,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때로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했고 그 일에 귀한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줏대 없이 흔들렸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뒤에 숨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앞에서 누구입니까? 그 성화 가운데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그 구도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구경꾼 대다수의 많은 무리의 모습 가운데 있느냐. 그곳에요, 그 십자가 처형 그 성화와 함께 또 다른 성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보셨죠? 교회 신방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그림도 거기에 원작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가로가 21m, 세로가 15m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를 보면서요, 유독 마음에 닿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정확히 사울이죠. 사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땅 아래에 있는 이렇게 닭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쫓았을 때 그도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또 옳은 목적을 설정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게 하셨고요. 그 그림 가운데 그들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성화가 오늘 지금 다시 그려진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경꾼과 그냥 무리들에 불과합니까? 때로는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실패도 했지만 부족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